하날세. 주 안에서 하날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 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심의 의미를 네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에 파멸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한탄도 하시긴 하셨지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성령님의 은혜로 영적 생명을 살리려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멸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새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한 사람, 한 새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사람으로 영적 생명이 하나 되게 하심을 원하시는 귀한 의미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심의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세상은 평화 원하고 세상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도 늘어가고 그리고 다툼과 싸움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다툼과 파멸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평화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는 나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통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다스림이 하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무슨 나라로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평화의 나라, 하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느냐, 구원의 부르심을 입었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심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을 거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에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따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하나 되게 하신, 이 땅의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일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 되게 하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부터 같으면 이제 4장에 들어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이 바울 서신을 쭉 연결해서 공부하고 또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디모데전서를 공부할 때 이 바울 서신의 핵심이 중간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에서는 대부분 교리적인 문제를 나눠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신비한 비밀,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교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울사도는 다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반듯하게 세워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어떤 분인 그 하나님을 반듯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교리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전반부에 신학적인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는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정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정립되고 나면 바른 행함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우리 신앙생활이 반듯한 신앙생활이 안 될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수없는 안티들이 한국교회를 지탄합니다. 한국교회 잘못했다고 잘못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꼬집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똑같이 입을 모아하는 얘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정말 반듯하게 행하는 신앙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잠시 제가 언급을 했어요. 믿음은 강한 능력으로, 강한 힘으로 나타내야 된다. 빌빌한 믿음이 되서는 안 된다. 연약한 믿음이 되서는 안 된다. 좌우로 흔들리는 믿음이 되서는 안 된다. 믿음의 견고히 설 줄 알 때서야 믿음의 강건함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행함의 반듯함은 바른 알미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행하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과 어떤 흐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반듯한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험주의가 나옵니다. 나 평생 살면서 경험 많이 했어.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길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이렇게 살아봐. 돈도 괜찮게 벌고 하나님도 나오고 응답하셔서 축복도 많이 하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우리 신앙의 반듯한 바른 신앙의 모습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반듯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바른 신앙이 정립되고 바른 믿음 따라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몸으로 외칠 수 있는 하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요, 반듯한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른 교리가 없습니다. 바른 신학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무엇인가, 각기 자기 생각, 자기 추상적인 개념, 자기 개념 속에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빼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참된 신앙이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을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 바른 말씀의 원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참된 신앙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많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진짜 신앙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짜 신앙이 뭘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성경은 알아요. 설교도 많이 들어요. 근데 삶이 없어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암송하는 것도 잘합니다. 그래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기도도 못 들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는 삶의 모습,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못 들어진데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의 소갈맹이 속에 삶의 행함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합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 되게 할 것을 힘써 지키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은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성도의 신앙 생활의 모든 것을 프린시플, 총괄하는 자, 총칭하는 원리적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핵심적인 총론적인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슴 깊은 곳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총주제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는가. 하나일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된 것 같아요? 오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어려운 설교 하시네요, 이런 표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도 달라요. 모양도 달라요. 키도 크고 다 달라요.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사람은 소갈딱지가 좀 적고 어떤 사람은 소갈딱지가 중간쯤 되고, 그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모양도 어떤 사람은 좀 더 잘생기고 덜 생기고 좀 홀쭉하고 뚱뚱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었는데 어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지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느 모습이 다르든지 다른데 오늘 성경은 하나일세. 성경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일세, 하나님 안에서 하나일세, 예수님 안에서 하나일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었으니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내 마음의 마음도 하나일세. 왜? 인간의 마음처럼 간사한 마음이 없어요. 끊임없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흩어집니다. 육에 속한 마음과 영에 속한 마음과 정신에 속한 마음과 욕심에 속한 마음과 간사한 마음과 시기와 미움, 질투의 마음과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4개, 5개, 6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일세.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참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먼저는 눈을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내 속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마음의 하나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다연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에베소 3장을 보게 되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왜 속사람이 안 강건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속이 약하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연약하게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이리저리로 휘둘리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안 건강하다니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지정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람, 하나의 마음으로 결심한 사람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데, 유행가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 길을 삼거리에 비가 내리는데 꼭 누구 같아? 아니야, 우린 4갈래 5갈래처럼 찢어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3갈래길 3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심령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됨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하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있어질 것을 성경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리스, 단일성, 통일성,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이 일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일성, 하나님의 단일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가신 섭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이제 몇 번째가 설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심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마귀는 좋아하는 게 뭘까요? 다툼과 분리입니다. 다툼과 분리. 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왜 우리 교육이 이렇게 힘들까요?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향해 계속 사역하고 계시니까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돌파구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한 분이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안부 전화입니다. 한 목사 친구입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힘들게 목회하는 일들이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뭘까요?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심.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하나 되고 있어요. 예배가. 제가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보니까 온 가족들을 교회 안에서 다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 아들 예배 따로 드리고, 그리고 큰아들은 중고등부서 예배 따로 드리고, 그리고 여전대는 여전대끼리 끼리끼리 다 분리시켜놨어요. 예배는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한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한국교회가 예배 선택 잘못했다. 한국교회가 교회 교육 선택 잘못했다. 왜? 분리하고 있으니까. 1학년만 분리, 3학년만 분리, 중등부 예배 분리, 분당 공부, 성경 공부도 전부 다 분리해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온 하얀교회 가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써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의 성령님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왜 안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다툼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서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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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짓 지혜는, 이런 지혜는 우리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종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쉽게 말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깨트리는 겁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건 시기와 다툼과 분쟁입니다. 우리 속에 혹시 욕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정욕적입니다. 이기주의적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자꾸 다투게 만듭니다. 화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깨트린 이유가 뭘까요? 시기적이요, 질투적이요, 욕심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어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적입니다.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과 정욕적인 생각들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이기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깨트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파괴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그 안에 우리는 하나일세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과 고통 두려움뿐이 늘어간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엔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엔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는 일은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평화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그리고 진실의 능력으로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평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평화가 있는데 평화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한 마음을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안 지켜나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하기를 힘써 지키라, 힘을 다하여 지키라 이 말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더라도 아주 잘못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가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세상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니면 세상 풍속과 세속주의가 나를 움직입니까? 분명한 거 있어요. 세상 사람은 만날수록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속주의가 되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과 짝하고 그 삶을 갑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들을 향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술 안 먹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술 안 먹는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 빼놓고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럴 줄입니다. 여자들은 훨씬 덜한데 남자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올까요?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앙의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권하다 보니까 한 번쯤 그래도 괜찮겠지. 아 이건 교제야. 아, 이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에 술이 안 들어가는 거 봤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 유명한 모 장군을 지내신 군인입니다. 안수집사님 때 사령관을 모시고 사단장을 모시고 회의가 있으면 그 다음에 회식이 꼭 있는데 꼭 술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 직속 상관인 이분이 연대장 시절인데 사단장님한테, 사단장님, 저는 사단장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섬겼던 상관으로서 존중합니다. 근데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술을 따라주지 마시고 포도 주스를 따라주시면 제가 존경하는 그분에게 존경을 다할 것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분이십니다. 한 번 지실 날이면 군인들은요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사단장이 웃으면서 아네, 자네가 지켜오는 자네의 신앙을 내가 하네. 그래, 약속하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부대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령이 안수 집사님, 이 자리에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단장님에게 정중히 이 말을 요청할 때 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 부대 안에 있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이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자리에서 그들과 섞여 있지만은 안 섞여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섞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사고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신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응답할 줄 믿고 이들에게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음을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다 따라간다?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아직은 내가 미숙하니까, 내가 아직은 신앙이 약하니까 주여 강한 신앙을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 정말 참된 신앙의 길들이 하나님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슴 깊이 심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깊이 따져보면요, 우리는 하나인 것을 알아요. 우리끼리 바라보면 달라요. 성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도 지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대꾸쟁이 같고, 어떤 사람은 또 불러 터져 갖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고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 모든 것, 그 삶의 모든 것 주님 안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주 쉽게 말할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 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누구 닮음이? 하나님 닮음이요. 우린 누구 닮음이? 예수님 닮음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영사 이름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노라. 주님 안으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우리가 하나입니다. 아담 한 후예입니다.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 조상도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원리도 하나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원리도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니까 하나인 것이 실감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났는데 잘 안 가요. 혹시라도 신뢰가 될까 싶어서 벌거벗고 온 거예요. 벌거벗고. 내가 우리 애들 둘을 낳았으니까 우리 애들 낳은 걸 봤어요. 아, 그놈이 그놈일세. 엄마들은 누가 더 이쁘고 얼마나 이쁘냐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놈이 그놈일세. 벌거벗고 온 거 하나일세. 완전히요 안 똑똑해. 애기 낳는 거 보니까 똑똑한 애기가 하나도 없어. 강아지가 낳더라고. 돼지는요 나누면 겨댕기고 뛰어댕기더라고. 금방. 송아지는 더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아니 강아지, 송아지, 돼지, 짐승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 아주 똘똘해. 근데 사람은요 어쩌면 그렇게 멍청한 게 다 똑같을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이 달라지는 원리가 있는데 똑같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은 달라져요. 양육을 통해서 사람은 달라져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육을 통해서 사람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양육하느냐가, 하나일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양육하느냐가 가장 소중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 그냥 다 똑같아. 긴 머리도 똑같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아. 예. 가끔가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죠. 공수훈련 받아가지고 공수 점프하러 12,500피트상 10,000m 상공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낙하산 타고 탁 펼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많이 못 해봤어요. 제가 3번 해봤어요. 제가 무장 점프도 해봤고 헬리콥터에서 짐을 내리는 점프도 해봤고 3번 해봤어요. 딱 내리는데 아래요 다 똑같아. 큰 건물이나 조그만 건물이나 다 고만고만해. 성냥땅만해. 다 63 빌딩도 별거 없어요. 땅에서 보니까 크고 작은 게 있지.
하늘에서 보면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런 우리 속에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 되었는데 하나 되는 삶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 하나 되게 하신 내 마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 거기를 향해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겉모양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겉모양으로 보면.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껍데기를 보면요, 다른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 별거 없어요. 나이 들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고 아멘을 안 하네.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우리 목사님 또 장송곡 부르나. 만나보세 만나보세 저기 보는 저총불문에서 만나보세 만나보세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리.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요.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셨던 모습을 생각해 봐요. 하나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저 멸망과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 속으로 거기로 하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구문에서 만나는 이런 찬송 드릴 때마다 마음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조금 적게 하네. 여기서는 괜찮아요. 그것도. 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겉모양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철저하게 외형주의에서 나옵니다. 속사람의 건강 속에는 교만이 안 나옵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 외형 것들을 자랑하는 게 교만입니다. 된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문의 싸움이 많아요. 요즘도 가문의 싸움. 근데 가문의 싸움을 시작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멸치하고 문어하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문어가 말하기를 이 쬐끔하는 것이 들린다고. 멸치가 소리를 목청을 크게 높여. 문어! 너 이놈 가문에 뼈대도 없는 것이. 멸치는 뼈다 일이 있거든요. 문어는 뼈가 없어요. 뼈대가 없어요. 그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누가 잘났을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가 거기더라고. 양반에 대한 문제를 한국이 많이 대두하고 있어요. 좋은 가문에 대한 얘기를 대두하고 있는데 원래는 깊이 가다 보면 다 하나요. 양반 있는 사람들, 권세 가진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만든, 교만하기 위해 만든 그런 허울적인 울타리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 정말 양반을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정말 반듯한 예의와 예절을 가졌다는 것을 양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양반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양반 되시기 바랍니다. 반듯한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 양반이요. 자기 외형적인 권세, 자기 외형적인 주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요즘도 그렇다니까요. 요즘도.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대학교 나왔어. 우리 아버지도 서울대학교고 아들도 서울대학교야. 이거 그냥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집안 내내 연대요. 연대로 내려와서 연대고, 우린 연대 집안이 많아. 우린 고대야, 고대. 참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한번 뒤집어 놔볼까요? 한번 싹 뒤집어 놔볼까요? 아니 속 천자를 전부 다 끌어볼까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것이 전부다. 우리 사람 모두가 같은 것이 전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이야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것이 전부다, 모두 다 같다. 쳐다봐봐요, 옆에 사람. 같아요? 그지 껍데기는 안 같거든. 근데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 다른 것은 조금인 것뿐. 조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혹은 외형적인 현상일 뿐, 혹은 임시적인 것뿐일 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다.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라 이 말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인류대학 우월감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돈 많다고 우월감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지위와 권세 얻었다고 우월감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잠시뿐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세상에 잠시뿐입니다. 일통되는 나이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뜯어고쳐서 70살 돼도 일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는요 70만 되면 다 똑같다고 그래. 인류 기업인도 다 똑같고, 그리고 예쁘게 생겼던 사람도 70 넘으면 다 똑같고, 다 그지요. 박일준 권사님, 우리 정선희 권사님 잘 안 들리시죠?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거기요. 열심히 변장하고 분장하고 갖다 찍어달라도 거기서 거기요. 정말 마지막에 일통되어짐을 느끼는 거요. 그러면 내 인생의 종말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까? 조금 더 높습니까? 조금 더 많은 거 가졌습니까? 노라 이 말입니다. 이거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또 남자 여자 가지고 자꾸 싸운다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 조금 달라요. 여자는 애 낳고 잘 키우고, 남자는 가정생활 잘하고. 이 한국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런 사상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촌스러운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남자들이요, 남자도 땅, 여자도 땅. 남자도 하늘의 소망, 여자도 하늘의 소망. 남자도 섬기고 여자도 섬기고. 성경적입니다. 뭔 남자가 하늘입니까? 근데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 마지막 시대는요 여성이 왕후의 지위로 나간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 여성 상위 시대로 합니다. 여성 상위 시대.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여성을 안 섬겨주면 안 되고, 여성은 왕이고, 그리고 남성은 종이고. 이게 뭔 말입니까? 아주 구질구질한 얘기하는 거죠. 아주 천박한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똑같아. 하나일 때 가정에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평화일 때 가정에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쳐서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일까? 그 소원 따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행하라. 이제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이 누구 때문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주님이 날 불러주신 그 예수님 따라 한 길 가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한 길 가라, 고난의 한 길 가라, 부르심 따라 내 사명의 한 길 가라. 쓰임 받음을 따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져야 될 사명 따라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말씀 은혜 주셨습니다. 받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지나가고 내일 되면 딴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냥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주님 따라가는 길, 주님에게 주신 사명 따라가는 길, 목적 따라가는 길, 그 한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왜 분쟁이 나타날까요? 왜 다툼이 나타날까요? 왜 우리 속에 가슴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가 강한 능력으로, 강한 믿음의 역사로, 강한 참신앙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준비할 때 우리 교인들이 복잡하게 생겼다 제가 생각하는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지금 복잡한 설교란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귀중한 교훈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 되게 하신, 만물을 통일하시고 통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평화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평화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평화를 원합니다. 땅에서 평화를 주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천시키는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신비함을 어찌 우리가 이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부족한 종이 이 언어로 다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계획하심 속에서 왜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가를 가슴 심령 속에 깨닫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속에 아름답게 이뤄가게 하시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